1. 유대교의 맞선 메시아.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며 이스라엘인들은 예언자 다니엘의 말을 떠올렸죠.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미리 메시아를 보내어 유대인들만을 구원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탄압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타났죠. 하지만 예수의 행보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안구하고 기존 유대교를 개혁하려 했죠. 그의 개혁 방향은 기존 구약 성경과 예수 이후 등장한 신약 성경의 어조에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전한 말씀인 구약 성경은 꾸짖고 훈육하는 느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전한 말씀인 신약 성경은 용서해주고 자비로운 느낌이죠. 실제로 유대교는 사사건건 엄격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같은 부드럽고 인자한 가르침들이었죠. 특히 착한 사마리안 비유는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사제는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다가 그가 죽게 된다면 유대교 사제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유대교 사제는 죽어가는 이를 외면했지만 멸시받던 사마리안들은 그를 도와주었다며 예수는 유대교의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마리안을 이교도가 아닌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이러한 종족을 넘어선 따뜻한 시선은 훗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고까지 발전합니다. 예수는 로마에 대항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2. 예수의 죽음과 기독교의 시작. 예수의 파격적인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은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죠. 유대교의 사제들은 본인들 입지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 또한 예수를 중심으로 뭉치는 유대인들을 반란의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수는 성배를 들며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였죠. 12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로마인들에게 예수가 반란을 저지르려 한다고 밀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돈에 매수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다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제자가 되었는데 종교인으로 남으려 하는 예수의 모습에 실망해서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는 체포되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말뚝이 박혔으며 그의 머리에는 유대의 왕이라는 조롱이 적힌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찌르는 롱기누스의 창이 박혔죠. 예수가 죽음을 맞이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순서로 지어졌으며 뒤로 갈수록 예수는 인간보다 신에 가깝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복음이었던 마가복음에선 신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다소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들에선 신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며 장엄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어쨌거나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 그는 평생을 바쳐 섬긴 신에게 버림당하였다 느꼈고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그를 사지로 몰았으며 가장 충직한 제자인 베드로는 신문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한 인간으로선 정말 서글픈 죽음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부활하여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3. 기독교의 박해. 가톨릭의 총본산 이탈리아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에는 12제자 중 가장 유명한 제자가 묻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과거 그는 로마군에게 신문을 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였는데 예수는 부활하여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뉘우치고 기독교의 초대교황이 되어 기독교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퍼져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는 신이 아니라고 부정하여 철저하게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박해는 로마 대화제 때 폭군 네로가 이를 모두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운 사건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전처럼 또 도망쳤는데요. 베드로의 눈앞에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메고 자신이 대신 죽으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순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로마로 되돌아가 역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였죠. 4. 기독교의 성장.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로 숨어들어 예배를 드렸는데요. 현재도 카타콤이라 불리는 유적지들이 로마 시내의 산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 3세기에 들어서며 로마는 점차 구분이 쇠하고 있었죠. 넓어진 영토를 따라 수많은 이민족들이 침범해왔고 수백 년간 이어진 평화에 강인했던 로마 시민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죠. 이때 기독교가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아닌 택일신, 즉 한 명의 강력한 신을 믿는 경향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에 비해 기독교의 예수는 부활하여 천년의 평화로운 왕국을 이끈 뒤 심판의 날 뒤에 모두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뚜렷한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로마의 황제들 또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군비 지출로 재정 적자가 심각했는데 기독교를 공인하면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여러 신전들의 공물을 사용할 수 있었죠. 거기다 방탕함과 사치가 넘쳐나는 로마 시민들에게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생활 태도는 흔들리는 제국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종교의 관용을 허용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려 사실상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와 관련된 많은 성유물들을 수집하기도 했죠. 5. 기독교의 통합과 분열. 기독교는 공인되었지만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수백 년간의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 전역에 산재해 있던 기독교의 교리들이 서로 너무나 달라졌던 것이죠. 이에 여러 종파들이 모여 공의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매우 폭력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합의를 본 사안은 기독교의 유일신과 인간 예수를 통합하여 기독교의 본질이었던 유일신 사상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 즉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래서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첫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단죄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에 있던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신의 뜻을 전하는 인간일 뿐 신은 아니라고 했었지요. 머나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현재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종교로 길거리 포교와 양심적 병역겁으로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는 다소 권력투쟁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5대 교구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로마의 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위태로웠고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이 사실상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대로 알렉산드리아파와 안티오키아파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파가 승리하게 되지요. 네스토리우스파라고도 불리는 안티오키아학파는 이후 동쪽으로 대피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당나라 땐 경교라는 이름으로 몽골 시대까지 번성하였고 발해에도 전해진 흔적이 발견되었지요. 하지만 이후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득세하며 중국과 유럽의 교역이 끊기자 경교는 자연스레 쇠퇴했습니다.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에디오피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교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배후에 자신들을 지원해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공의회는 수백 년간 이어졌는데요. 마지막 보편공의회에서 동쪽의 콘스탄티노플은 정교회로 서쪽의 로마는 카톨릭으로 서로 분리됩니다. 현재도 동로마의 영역이었던 그리스와 동로마의 정통성을 이은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은 정교회를 믿고 있지요. 가톨릭은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어 남유럽은 가톨릭, 북유럽은 개신교를 주로 믿습니다. 자연스레 남유럽의 스페인이 정복한 남미 대륙은 가톨릭 문화권, 북유럽의 영국이 정복한 오세아니아와 북미 대륙은 개신교 문화권이 되었고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가 되었지요. 어쨌든 공의회를 마친 기독교는 성공적으로 유럽에 정착하였고 기나긴 중세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선 이 기독교와 앞으로 1500년 동안 갈등하게 될 종교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